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다 끝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여정입니다. 할렐루야. 있는 가정에서 다 신앙 고백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름받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사람을 이렇게 세워가시는구나. 그리고 인간이란 어쩔 수 없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되는 그런 존재구나. 어제인가 우리 김 장로님이 찬양 올린 거 너무 좋다고 이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저는 사실 안 들어봤거든요. 그래 뭐가 좋다는 거지? 그래 딱 들어봤더니 이게 우리가 사실은 당연하게 생각한 것들, 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은혜들을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인데 늘 받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감사. 그 오늘 저도 또 이렇게 묵상하면서 듣다 보니까 진짜 은혜 되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어떻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사단이 언약의 사람을 속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언약의 사람을 어떻게 속입니까? 특별히 이 사탄의 특징이 마태복음 12장 43에서 45절, 물 없는 곳, 그러니까 물이 없다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을 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 빈틈을 치고 들어오는 것이 이 사탄이 주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 내 생각이 강할 때, 그때 바로 사탄이 이제 치고 들어오는 것이죠. 주로 나랑 가까운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빈 곳을 건드립니다. 그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굽니까? 가족이죠, 가족. 그렇죠? 가족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속인다니까요. 자, 그러면서 이 사탄은 어떻게 언약의 사람을 속입니까? 나의 가장 약한 부분, 어떤 부분입니까? 감정, 또 성격, 또 나의 어떤 상처. 우리가 이 약한 부분 사탄이 잘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사탄이 내가 말씀이 약해졌다 싶을 때 탁 건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집중하게끔. 우리는 안스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인데 여기 따로 그거 안 바라보고 다른 거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자, 결국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할 것을 이게 아주 혼동화시키는 거예요. 주와 부를 바꿉니다. 주와 부를 딱 틀리게 합니다. 주는 뭡니까? 은혜 받는 게 주지 않습니까? 주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게 주입니다. 부는 뭡니까? 내 육신적인 일이에요. 업이 될 수도 있고 학업이 될 수도 있고. 네. 우리 하준이가 오늘 예배하는데 하준이가 예전에 얘기했다고 그랬죠? 아니 하람이 형 수협에 빠지고 어떻게 그 학원을 갈 수 있냐고. 오늘도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어쩔 수 없죠 지금 상황이. 예. 자,
주와 부. 집중해야 될 것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주와 부를 바꾸는 거. 이게 사단이 언약의 사람을 이제 속이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언약의 사람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죠.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 말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게 하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절망하는 거.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어쩔 수 없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제 남부 우리 대학 랩런트들하고 송별회가 아니고 송별회 겸 송년회를 했습니다. 자, 거기 어떤 랩런트가 이제 군에 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조금 빨리 군 장교로 간 랩런트가 있는데 그 랩런트가 나는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막 이제 주일날도 예배 안 가고 이제 장교로 간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예배 안 드리니까 너무 좋더라 이런 거를 남부대학 애들한테 포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야, 날 위해서 기도해줘라. 나 말씀 회복해야 되겠다. 야, 갑자기 네 왜 그런데? 야, 내가 특전사인데 지금 코로나 방역하라고 나 지금 거기 파견됐다. 그래가지고 매일 그거 하고 있다. 제일 위험한 자리에 나를 보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 만들어 버리셨다. 그래서 제가 축하한다. 하나님 너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게 됩니까? 내 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내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성경의 창세기에 사실 네 족장은요. 이거 버리게 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내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왜요? 하나님의 것으로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자꾸 내 거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네. 우리 하성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중학생 되잖아요. 근데 난 초등학교 때 가방이 좋다고. 이거 안 버릴 거라고. 이거 얼마나 추억이 담긴 가방. 교복도 딱 다 준비해 놨는데 난 초등학교 때 옷이 좋다고. 나 그 여기 뽀로로 이런 거 입고 다닐 거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내 것을 고집하고 내 생각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그 틀을 깨트리기 위해서 이 절망 속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사랑하시거든 우리. 이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냐? 축복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갱신시키시는 거예요. 응답을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을 받지 못해도 그리스도. 그게 진짜 응답 받은 거거든요. 직장 취업됐으니까 그리스도,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아이고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리스도, 다 할 수 있는 걸. 근데 절망이 왔는데 그리스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망하게 됐는데 그리스도 할 수 있습니까? 풍랑 앞에서 사자굴에서 그리스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의 사람을 진짜 하나님의 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 누리고 새 언약 속에서 새 축복 누릴수록 자꾸 옛것 붙잡지 않도록. 자, 언약의 사람의 이 복음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복음화의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그냥 뭔 모르고 그냥 이제 언약 따라갑니다. 가요.
뭔가 은혜가 되고 힘이 되거든. 뭔가 내가 일도 잘 풀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문제에 부딪힙니다. 위기에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힙니다. 여기에서 이제 언약의 사람은 절망도 하고 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절망과 포기가 되어지면서 몸부림을 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몸부림을 쳐보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 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나는 안 되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어제 올린 그 찬양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예. 몸부림 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 쳐봤더니 안 돼. 내 계획대로 해봤더니 안 돼.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저는 전도사 때 진짜 깨달았습니다. 예. 제가 강원도 원주에 있을 때는 사역을 너무 잘해서 항상 목사님한테 칭찬받았어요. 오건성 목사님이 항상 칭찬해 주시고 우전도사 잘한다. 교육자회 때도 맨날 칭찬해 주시고 잘한다고 막 성도님들도 잘했다 계속 띄워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됩니까? 와, 잘하는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교만이 하늘 끝을 찌르면서 동기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 서울 렘넌트 교회 갔어요. 여기서 완전히 박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완전히 제가 말씀드렸죠. 제 기도 제목이 천국 가는 걸로 바뀔 정도로 오늘 천국 가는 걸로. 몰랐던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러면서 이제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게 돼요. 찾게 됩니다. 이 자리를. 아, 진짜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구나. 이제 그 장교로 간 렘넌트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된다는 사실을 얘가 철저히 깨달으면서, 야, 나 방역 매일 그렇게 하면서 코로나 언제 걸릴지 모르는 그 불안감 속에서 하나님 은혜 없으면 안 되겠더라. 이렇게 왔어요. 그래, 그게 하나님 은혜다. 그게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원망, 불평, 상처거리들이 감사로, 감사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세워 가시는 것이죠.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성경에 나오는 7 렘넌트들,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예요. 자,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부르시죠. 네. 이걸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절대 주권. 자, 그래서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인도를 받고 있느냐 못 받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가려고 막 급하게 가려고 일을 빨리 처리하는 그게 아니라 지금 내 방향이 하나님과 맞냐. 내가 지금 서울 가야 되는데 예를 들면 대구 가는 거 탔다. 아무리 최고급 차 탔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빨리 가도 빨리 간 만큼 손해예요. 다시 돌아와야 돼. 자,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처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죄인을 건지시기 위함. 갈대아울에서 나오라고 그랬죠? 뭡니까? 원래는 우상 숭배하던 신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영적인 신분을 완전히 믿음의 조상으로, 한마디로 구원이죠. 그리고 우상에서 건지시기 위함. 그곳에서 떠나라. 무엇입니까? 구원 받았어도 우상의 흐름 속에 계속 있지 않고 이제는 언약의 대열 속에, 그리고 거기 보시면 새 축복을 주시기 위함. 뭡니까? 치유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일찍 죽었죠. 그리고 형도 일찍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서 갱신시키시고 그릇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죠.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의 성취의 자리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은 누가 오실 땅? 메시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죠. 언약이 성취될 그 땅.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시작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그리스도가 오실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건데, 하나님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말씀의 성취, 한마디로 내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과정 속에서 계속 증명하시죠. 예, 바로 왕이 건드렸더니 하나님 바로 왕 가족을 박살내고 뒤에 나옵니다. 이제 내가 너의 배경이다. 이걸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죠. 너는 언약만 따라가면 된다. 너는 전혀 다른 거 걱정할 거 없어. 말씀만 따라가면 되고 단만 쌓으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보여주시죠. 자, 그런데 이 부르심에 대한 아브라함의 이 반응을 우리가 보면요. 창세기 11장 30절에서 32절 보면은 갈대아인의 우르, 여기를 떠납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는 어디냐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입니다. 한마디로 우상 천국이에요. 우상 천국. 우상이 완전히 가득 찬 도시. 여기 우상의 도시에서 떠나 메시아가 오실 땅으로. 때마침 아버지 데라가 이때 이제 죽게 되죠. 한마디로 아버지는 완전히 우상 문화, 흑암 문화에 쩌들어서 계속 살아 있더라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영향, 육신 영향, 우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말씀에 순종했죠. 자,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아시는 것처럼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누가 같이 따라갑니까? 그 조카 롯이 같이 따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 버리지 못하고 이때 사실은 오직을 사실은 완전히 이제 못한 것이죠. 이제 인간적인 정 때문에.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어떤 반응입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여기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리고 10절부터는 어떤 내용입니까? 애굽에 대한 내용이에요. 애굽이랑 가나안 땅이랑 정반대거든요. 기근이 오니까 당장 먹고 사는 이런 그 육신적인 문제가 터지니까 바로 어떻게 되냐? 이 예배 중심의 삶에서 완전히 갑자기 육신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이 중심이 바뀌니까 어떤 일이 터지죠? 거기 애굽 사람들이 이 뭡니까? 사라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막 자기 아내로 막 삼고 싶어 하니까 혹시 자기가 죽을까 봐 누이라고 하잖아요. 다 아시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중심이 틀리니까 당장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죠. 정체성을 상실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그 아브라함을 건드리는 이 바로왕과 그 가정에 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어딜 가든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께 먼저 잘 보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비위를 무조건 맞추고 불신자 비위 맞추고 그 사람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 배려하면서, 그러나 우리의 중심은 어디예요? 늘 하나님 중심. 이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무너지면서 사실은 자기 가정에까지 문제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짝가정 많이 계시잖아요. 중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은 계속 이 부분을 건드릴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실패를 반복하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자, 형님 하란의 죽음이 나오죠. 자, 형님 하란의 죽음, 이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롯을 데리고 다니는데, 조카 롯인데 뭡니까? 이 롯이 자꾸 인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육신적으로. 왜냐? 이 삼촌 따라다니니까 먹고 살 거 문제 없지. 재산 점점 커지지. 우리 성도님들께서 자녀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부모를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따라가는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이게 바른 양육입니다. 때로 도움 줄 수 있습니다. 때로 도움도 줘야 되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저도 이제 뭐 조은이 키우고 있지만은,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렘넌트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라면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곳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 저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회에서든 또 교회 밖에서든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그 소중한 일에. 그러면서 이 부친의 축복, 창세기 13장 1절. 사실은 여기 13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러면서 여기 이제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다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부친으로 받은 이 재물이 사실은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이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자녀한테 네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서라, 이렇게 할 때도 있으셔야 돼요. 늘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 저도 이제 막 조은이가 막 떼쓰고 울면은 빨리 젖을 물려줘야 하는데 안 물려주면은 막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무슨 말씀 드리려면은, 결국에는 그 육신적인 이런 생각들이 이런 불신앙의 갈등의 원인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부분에는 조금 이렇게 냉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냉정하지만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이 뭐였습니까? 마가 요한 데려갈 수 없다. 그 마가 요한이 그때 하나님의 일에 사실은 걸림돌이 되는 것을 바울은 보고, 그런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지 말자,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갈등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갈라서게 되죠. 물론 이제 그것도 하나님 절대 주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좀 냉정하고 이럴 필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저희 부모님이 이제 제가 이제 교역자로 강원도 가겠다니까 저를 안 잡으시더라고요. 잘 갔다 와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잡아주실 줄 알았거든요. 잘 갔다 와라. 어차피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에 쓰임 받아라. 그리고 그냥 갔거든요. 약간 섭섭하지만 그냥 갔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기근, 어찌 보면은 이거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 중요한 축복들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애굽으로 갔다.
삶의 중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의 중심이 잘못되면서 당장 이 불신자로부터 굉장히 어떻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또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어떻게 됩니까? 고립되는 거예요. 내가 영적인 중심 놓치게 되면은 영적으로 고립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선택하시고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이 무엇을 몰랐는가? 창세기의 키라고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중대한 계획을 가지고 이제 부르시죠. 자, 아까 우리 앞에서도 이렇게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나온 것처럼 저주 불신 우상에서 건지기를 원하신 것. 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한 분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지금 가정 가문을 지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여정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원하심.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미션과 이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직업을 주신 이유. 또 하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 저는 저희 아버지 목회 실패하는 거 보면서 제가 논문 쓴 게 성경적 다락방 목회 컨설팅 그 논문을 쓰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연구원 졸업할 때는 미자립 교회를 살릴 성경적 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가정이 그렇게 되면서 저는 거기서 이제 미션과 목표를 붙여봤어요. 또 성의사모 이렇게 문제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치유 목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이유가 있었구나.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 때문에 절망이 되고 힘이 들지만은 지나고 나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미션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족 후손도 복 주시기 원함.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렘넌트 운동하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민족도 살리시기 원함. 237 세계복음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축복의 증거를 삼으시기 원하심.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자로 증인으로 오랜만에 친척 동생하고 통화했는데 보니까 다들 잘 나갔었거든요. 잘 나가다가 지금 굉장히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뭐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생각과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은 계속 이 말씀 안에 있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너도 이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스도 안에 이 안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마침 생일이라 가지고 그걸 좀 보내줬거든요. 알았어 형, 나도 말씀 따라가. 나도 주일날 예배 드리러 한번 가볼게 이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친척 중에 혹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복음 가진 전도자 가정 가문을 최고로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고 나오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저 가정, 처음에는 예수쟁이라고 막 욕하고 놀렸는데 지나고 나 보니까 저 가정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구나. 나중에 그것이 다 증명되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단을 쌓기 원하심.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자 24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기 원하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새 틀을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떠나라. 이것은 항상 말씀 앞에 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씨를 심기를 원하신다. 한마디로 언약 전달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다른 것 전달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전달되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남부 우리 연합 렘넌트가 그 어떤 이제
신입생으로 들어온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처음에 와서 자기는 너무 불안했대요. 나는 여기 뭐 이 친구는 부산 사람도 아니에요. 딴 데 있다가 다른 지역에 있다 왔는데 아는 사람도 없죠. 또 가정 형편도 어렵죠. 근데 하나님이 이 친구한테 거기 DCM 선교관 얘가 전체 지금은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학교 하는 그 선교관에서 얘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 흐름 타야 되죠. 믿음의 선배들이 와서 계속 도와주죠. 그러니까 자기는 사실은 거기서 정말 외롭다 생각했는데 진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내 주변에 이렇게 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게 내게 가장 큰 재산이라고. 우리 렘넌트들은 최소한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20명의 기도 배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20명. 은비 이렇게 숫자 세는 것 같은데 몇 명인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 체크하고. 세보세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 20명만 있으면 돼. 그게 최고 영적 스펙이야. 결론입니다. 자, 다른 사람 문제 아니고요. 나를 복음화하는데 집중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그 하나님으로 오는 모든 축복을 그 은혜를 다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절대 언약의 대열. 자, 이게 무엇입니까? 내 개인 영적 시스템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날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강단 메시지와 또 흐름 메시지, 특별히 이 복음 메시지 이거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복음 성구 이걸 가지고 쓰든지 묵상하시든지 암송하시든지,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어떤 분은 말씀 가지고 막 자녀를 혼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에게 적용하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전도의 대열에 서는 것입니다. 자, 전도의 대열 어떻게 쓰면 됩니까? 가정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겁니다. 2021년도에는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절대 불신앙 얘기하지 않는다. 우리 가정에서 절대 세상 이야기 길게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짧게 한다. 마무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한다. 저희 가정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불신앙은 입 밖에 내지 않는다. 2021년도에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무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한다.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영적 축복을 삶으로 보여줘라. 삶으로. 여러 가지 잔소리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실제 복음 누리는 것을. 제가 어제 어떤 분 연락 오셔가지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가정에서 거실에서 일부러라도 말씀 쓰고 있는 모습 자녀가 보게 만들고, 식탁에 앉으셔가지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시고, 설거지하면서 메시지 틀어놓고 설거지하는 모습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면 사단의 빈틈이 메꿔진다고. 우리 후대들은 언제 힘을 얻고 언제 힘이 빠집니까? 이 삶을 통해서 볼 때 나도 언약 붙잡아야 되겠다. 근데 불신앙하는 어른들 보면요, 이 렘넌트들이 힘이 빠지고 그 불신앙의 영향을 안 받는 렘넌트 거의 없습니다. 그죠? 삶으로 보여줘. 설거지할 때도 저희 어머니 설거지할 때 항상 메시지 틀어놔요. 지금도 그러세요.
가면은 좀 오늘은 좀 대화 좀 하게 그만 좀 끄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계속 그냥 잘 때도 계속 켜놓으세요 말씀. 그러니까 뭐 불신앙할 여력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계속 성경 읽으시고 성경 쓰시고 또 신앙서적 계속 읽으시고 이런 모습을 저는 계속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주일날은 분명히 천사였는데 가정에 왔더니 갑자기 다른 사람의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누구이며 여긴 어디인가 이렇게 만드시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빛의 대열. 자, 빛의 대열. 날마다 감사거리 3가지 이상. 자, 내년에 한번 해보십시오. 날마다. 아니, 날마다 어떻게 3가지씩이나 감사할 게 있냐. 사소한 거라도 괜찮아요. 그거를 적어보시든지 포럼하든지. 시편 50편 2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다음에 마귀가 틈타는 한기를, 내가 약한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을 차단하거나 조절하기.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또 부끄러워서 얘기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 우리를 속이는 한길. 저도 이때니까요. 예. 이 부분을, 사단이 나를 속이는 한길, 그 부분을 차단하거나. 그런데 이 흑암 문화, 어떤 분은 이제 TV를 보긴 보더라도 내가 5분이라도 말씀 묵상하고 TV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 전에는 그냥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오면은 그냥 바로 TV를 보고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말씀 묵상부터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거 아주 훌륭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사단의 한기를 차단하거나 그것을 조절해라. 그래서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는 포도원에 꽃이 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작은 여우 한 마리가 그 많은 은혜를 다 이게 풍지박산 만들어 버린다니까요. 그죠? 그 작은 게, 이 부분들, 그죠? 마지막입니다. 안 되는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긍휼히 여겨라. 이게 빛의 대열에 서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부름받은 아브라함 언약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절대 언약의 대열, 전도의 대열, 빛의 대열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또 2021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음화의 문과 응답들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연약한 사람인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과정과 또 문제와 위기를 통하여서 언약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세워가심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역시도 이제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내 개인 영적 시스템을 바르게 세우게 하시고, 또 우리 인생에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계획보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불신앙의 말 차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무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후대에게 영적 축복 삶, 정말로 복음으로 인한 행복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전도의 대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안 되는 사람 정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히 여기며 기도해 주게 하시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 틈타는 그 마귀의 한 길을 차단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 한 사람이 복음화되어짐으로 가정과 지역 복음화의 언약 성취를 확인하는 증인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3장 하나님께 찬양